제 마음을 드립니다. 보잘것없지만 제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또 받는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물건이 중요한가요? 돈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만큼 지키지 않으면 상하기 쉬운 게 없고, 마음만큼 지켜내지 못하면 정말 내놓지 못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잘 지키면 억만금보다 부럽지 않고 명품보다 부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이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고, 영적인 권위자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켜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켜라. 순종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마음은 내가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언제 지켜집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 권위자가 영적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지킬 때에 그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려고 할수록 지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는 마음의 청지기들입니다. 무엇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이요,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께 붙들려 남편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권면을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져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일 때문에 신앙까지 못 지켜요. 마음 못 지키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아니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권위자들, 선교사들, 촌장, 교사들,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여러분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할 때에 내 신앙이 지켜집니다. 교회가 지켜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켜집니다. 심지어는 온 육체가 건강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 내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시고 영적인 권위자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마르다는 성경에서 3번 나오는데요, 참 마음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항상 열심히 있는 모습이에요. 항상 충성하고 성실합니다. 여러분 항상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마음 지키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이 변함없이 충성하고 마음을 지켰던 이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이 근심에 가득하고 염려하고 있고 병들어 있는 것을, 마음을 결국엔 지키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나가야 할 때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자주 구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남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서 돈 많고
권력 있고 집 크고 종교적인 어떤 그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집에 오라고 해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꼭 들렸던 곳이에요. 거기서 쉬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셨던 곳입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의 집은, 이 가정은 삼남매는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친구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나와서 영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은 나사로의 집인데 자기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여동생이긴 하고 여자이지만 이 가정의 경제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나와서 영접하고 있고 마르다가 자기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손님이 오시거나 집안에 수저가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섰고 사랑을 베풀었고 늘 최선을 다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얼마나 자기 마음을 잘 지켰는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키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일은 당신이 하십시오. 시키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요. 근데 마르다는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사실 그가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조차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내 신앙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늘 솔선수범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르다는 늘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이 많았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안에는 염려와 근심은 뭐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늘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늘 솔선수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왜 마리아는 지금 말씀만 듣고 있지? 일이 지금 바쁘고 급한데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까? 이렇게 정말 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까? 교가 제대로 세워질까? 염려와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때로는 화가 나요. 그런데 또 혈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참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표정도 막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서 마음을 지키고는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계속 무너져가고 있고 상해가고 있고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에게 조언을 해주셔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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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는요, 화날 때는 절대 안 그렇게 부르세요. 사람은요 화가 나거나 내가 급할 때 두 번 세 번 불러요. 일곱배 때는 문 목사님 불렀는데 근데 누굴 불러야 되나? 박건사님 불렀는데 누굴 불러야 되나? 앞에 또 있어가지고 늘 솔선수범해서 누구야? 김사님 화가 나거나 급할 때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로 안 그러세요. 사랑할 때, 걱정스러울 때, 염려할 때, 도와주고 싶을 때 꼭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지금 마음을 지켜가느라고 힘들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아신 거예요. 근심과 염려를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속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쳐있는 그 상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첫째로 지나갔어요. 따라 합시다. 믿으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믿으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 마음을 지키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많은 일로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한테요, 한 가지만 해, 좀 적당껏 해, 이 말이 여러분 격려가 되거나 위로가 될까요? 안 그래요. 너 이렇게 나대냐? 좀 대충 해도 돼. 뭐 그렇게 들리거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성실한 분들에게 적당껏 해, 한 가지만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치 적당히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 좀 줄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표어가 이런 표어가 있대요. 최선을 다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이게 그 교회 당회의 표어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주님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많은 이유는, 많이 지치는 이유는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려고, 잘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근심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마다 올바른 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왜 이걸 이렇게 할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까?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이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다 권면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으면요 진지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권면하고 하는 사람과 권면받는 사람과 누구 마음에 더 근심이 많아요? 권면받은 그 사람은 세상 편해요. 나처럼 교회 때문에, 패밀리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뭐 하나님 영광 때문에 뭐 근심도 안 하고 두 달 쫙 잘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어요? 권면하는 사람들 더 힘들어요. 성실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쌍히만 여기십시오. 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여러분, 최선보다도 올바른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한번 무너지고 지치면 회복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 마르다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히 하라 얘기가 좀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분쟁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옳은 일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마귀가 많이 방해합니다. 잘하는 것보다도 상처 주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똑바르게 막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일 잘하자고 비판하고, 일 잘하자고 똑바로 되자고 우리 형제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사람 기대하면 마음이 지쳐요. 결국엔 정죄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연약함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에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좀 까칠하게 하는, 삼남매 중에서는 마르다가 늘 말을 좀 까칠하게 했어요. 늘 말은 입은 삐뚤어질 때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다. 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도적으로 하니까, 늘 앞장서니까, 항상 성실했고 내 마음을 지켜왔으니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중심적이 이기적 이런 사람들은요, 말 잘 안 해요. 왜죠? 말하면 책임져야 될 줄 아니까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기적이고 그냥 뒷전에 나가 있고 그러면서도 말하기 좋아 참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을 못 지켜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르다는 주도적으로 일하고 성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사람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소식이 귀에 들어갔으니 오실 거야 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빠를 지극정성 또 그렇게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결국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기다리다가 죽고 말았어요.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난 것은 오빠가 죽어서 슬프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오빠 장례식이에요. 예수님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장례식에 오셨는데 그 마음이 섭섭해서 예수님한테 까칠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예수님 늦게 오셨으니까 사과를 기대했는지 몰라요. 마르다 미안하다. 사정이 막 있었다. 예수님 사과하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위로를 기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위로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말씀하세요.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르다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내가 아나이다. 진짜 몰라요? 부활하면 당연히 만나죠. 만나고요. 근데 주님, 예수님 지금 나에게 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힘든 걸 모른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늦었지요.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라고요. 때맞춰 왔어야죠. 그렇게 소식을 알렸는데 문제의 핵심은 내가 서운한 건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내가 알아요. 왜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이렇게 늦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또 위로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을 점검해주고 계세요. 마르다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최선 다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설설수범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지키며 애써왔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마르다에게는 사과보다도 위로보다도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사과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도 왠지 내 마음은 늘 공허하고 사과를 받았는데 진심이 안 느껴지는 것 같고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막 이러면 막 뭉친 마음 생기고 또 그러면 그 전에 사과는 거짓이었지. 사람의 사과와 위로가 잠깐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 지금 마르다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성실하고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의 영혼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신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지금은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주님을 믿을 때에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르다는 자기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성실하게 애써서 노력해서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무너져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마르다가 정신을 딱 차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저 사람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마르다는 또 마리아 때문이야. 이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겠니?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속삭입니다.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애써야 돼. 그러면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수고하고 있다. 너는 충분히 수고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과해야지. 사람들이 너를 위로해줘야지. 네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야. 너에게 믿음이 있어. 너는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회복되는 거야. 너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애쓰느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너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내가 인정한 의인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믿음을 받으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치고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늦게 오셨지만 바로 나사로 살리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마르다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애썼지만 간호했지만 수고했지만 지켜낼 수 없었던 그 오빠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마르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는 자들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붙들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죠? 마리아가, 말씀 듣는 마리아가 일하는 마르다보다 더 낫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비교하는 분이 아니세요. 비교해서 지금 야 마리아 봐, 너 열심히 일하지만 마리아 더 나아, 이런 말씀이 아니셔요. 오히려 많은 일로 수고하다가 마음 지키느라 지쳐있는 마르다의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계시고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원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족하다. 이 말을 또 두 번째 오해하지 말 건 뭘까요? 한 가지만 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적당껏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일 줄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마음이 회복될까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딱 정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나 이것만 할 거야. 딱딱딱. 아니 나 이것만 할 거야. 몇 가지만 할 거야. 딱딱 정해놓고 해보세요. 마음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얼마나 많은데요. 가정, 직장, 교회, 나의 할 주신 비전들, 선택 불가해 보이는 것들,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나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할 거야, 한 가지만 할 거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서게 될까요? 담임 목사가 기도와 말씀만 전념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한 가지만 한다 그러면 개척교회가 설 수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정에서 엄마가 난 한 가지만 할 거야. 그럼 여러분, 가정이 세워집니까? 아빠가 나는 한 가지만 할 거야. 난 요거만 탁탁 할 거야. 그럼 여러분, 가정이 세워집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해요?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딱딱 정해놓고 한 가지만 해가지고 마음이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몇 가지를 하든지, 그러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 말은 네가 감당해야 될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 걸 알고 있다. 그거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한 가지 일을 먼저 할 때에 몇 가지 일들이 족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 한 가지를 먼저 집중하여 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주님을 믿어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노력, 저 노력, 수고, 애씀으로 뭔가를 지켜내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집중하며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마르다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지쳐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위로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39절 말씀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고 계세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내 발치 앞에 앉아 내 말을 듣고 예배해야 할 때이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이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주님 앞에 앉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순위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에 가득하고 지칠 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즘 지식을 얻는 방법, 위안을 얻는 방법, 감동을 얻는 방법 어디서 얻을까요? 많은 분들이 검색합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검색들, 짤들, 세바시라든가 아니 무슨 15분 동안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들, 네이버 검색들, 야후 거기에 나와 있는 좋은 글들, 영상들, 음악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고 위안도 얻고 정보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증발성이 아주 강해요. 증발성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 같은 동영상 유튜브 3번, 4번, 10번 보는 분 계세요? 그 나중에는 남지도 않아요. 진짜 내 안에 남는 건 뭐냐면 책입니다. 사실 밑줄 치고 읽고 소리내어 읽고 메모하고 책이 남아요. 그런데 책 중에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책 쓰시는 분 계시죠? 성경이 우선입니다. 가르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이 있죠?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주님 발치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발치 앞에 앉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새치귀 앞에, 새치하 앞에 내 귀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다른 책을 많이 읽습니다. 다른 영상을 많이 얻고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발치에 멀리 떠나져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내가 가정에서 지켜야 할 게 많으니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그 책임감으로, 그 성실함으로 열심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무슨 어플로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증발성 당합니다.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참석하는 몇몇 분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1, 2, 3부 예배까지 제가 다 설교할 때 말씀 다 똑같은데 왜 다 참석하시냐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대요. 네.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1부, 2부, 3부 예배 때마다 말씀은 같은데 적용이라든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시면 달라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도 저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반복되니까 꼭 들을 필요 있어. 한번 들었는데 이럴 것 같은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규략 교사는 누가 합니까? 그죠? 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다가 없다가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안 변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걱정하시며 권면하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이 지켜요? 무엇이 회복시켜요? 믿음만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믿음이 있고 내 머리 밖에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침몰돼서 죽기 직전에 아무리 노를 젓고 키를 붙잡아도 배가 풍랑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급하게 내려오셨어요. 바다 위를 막 걸어오셔요.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나에게 명하셔서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걸어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 배 밖으로 걸어 나와라. 물 위로 걸어 나와라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나갔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렇죠? 배 밖으로 나갔어. 물 위를 막 걸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다가 빠졌어요. 허우적거려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에 빠졌지만 베드로가 뭘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안에서, 내 계산 안에서, 내 머리 안에서, 배 안에서, 안전지대에서 딱딱 정해진 것 안에서 너 열심히 젓고 키를 잡아도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명령 듣고 나갔더니 좀 걷는 듯 하더니 어때요?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요. 낙심도에 쓰러져요. 못 태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뭘 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잘하기를 원하세요? 말씀 붙든 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머리 밖으로, 내 안전지대 밖으로, 내가 정해놓은 것 밖으로 말씀 붙잡고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질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 생각 속의 상식으로는 우상 한번 머리 한번 숙이는 거 뭐 문제야. 그냥 세상적 상식으로 머릿속에서 적당하게 관리하지 뭐 하고 했다면 풀무불에 안 들어갔겠죠. 그러나 자기의 생각 밖으로,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들어간 게 풀무불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 주시잖아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서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들에게요. 무슬림을 향해서 선교하는 것은 한 선교사님이 목숨 바쳐가면서 10년, 20년 해도 한 명의 영혼도 안 돌아온다. 문제만 생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분당샘물교회 사건 이후로 무슬림 선교의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터키 지역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17살짜리 터키 무슬림 아이에게 칼을 맞아서 가슴 같은 게 맞아서 죽었더라고요. 순교하셨어요. 단순 강도란 말도 있고 이것이 청부살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낙심되고 해봐야 소용없어. 무슬림들은 소망이 없어. 아, 저 인간들은 해봐야 소용없는 인간들이야. 터키 땅은 소망이 없어. 낭비일 뿐이야. 마음이 낙심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월에 9월 말 10월에
터키 난민송을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13명에게 무슬림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눈물로 찬양하고 허깅하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목격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곳에 주님 말씀해 주시니까 내 상황이 지금 당장 회사 가야 되고 내 지금 상황이 당장 내 코가 석자고 바로 당일날까지도 갈 수 있는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놀랍게 출발한 당일날부터 홍해바다가 열린 줄을 믿습니다. 물론 또 가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터키에 오는 바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내가 갈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걸 경험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짖잖아요. 또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지켜진 거예요.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못 있습니다. 머릿속에 앉아서 안전지대에 앉아서 열심히 키를 잡고 노를 젓는 것만이 우리가 빠져나가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필요하죠. 때로는 뭐 사과, 느껴서 미안하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열심히 해라 말아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사과나 이런 가벼운 위로로 그 사람의 마음이 지켜지고 회복될 그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 말씀 앞에 반응할 순종해 나갈 때만 그 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얼마나 지금 존중하고 계세요. 얼마나 인정하고 계세요. 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자기 열심과 노력의 세계 속에 갇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그렇게 그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었는데 나오게 된 원동력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도 동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걸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그래 와라. 말씀에 순종하여 갔어요. 그러나 바다에 빠졌죠. 그러나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부르짖어요. 2019년 한 해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교회 부르짖고 왔어요. 많은 기적과 역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으로 기도하여 우리에게 주는 비전을, 우리 신앙을, 믿음을, 교회를, 가정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배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내가 정한 것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면 난 정말 사랑할 마음이 1도 없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정말 사랑할 인격이 안 되지만 사랑하겠다고 그냥 사랑해버리십시오. 우리를 그냥 걸어가 버리십시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시면 감정이 하나도 안 들지만 입을 열어 용서해버리십시오. 새벽기도 하라 그러면 자신 없지만 하다가 안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하라 그러면 새벽기도 하십시오. 빠질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게 될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면, 권면하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킬 겁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하는 권면이 있어요. 죄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세대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죄가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부모님이 여러분에서 말씀으로 권면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열심히 했다.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 너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아프고 지쳐 있구나. 나는 너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믿음을 붙들기를 원한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한다. 난 내가 믿음을 회복하면서 직장 가고, 믿음을 회복하여 학교 가고, 믿음을 회복하여 부모 노릇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것이면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는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 속에서 일하느라, 지켜내려고 노력하느라 말씀 들을 때를 놓칠 수 있어요. 믿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일 집중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때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관계가 중요하다고 사람만 만나고 다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킬 때 마음이 회복됩니다. 지금 마음이 지치고 상한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험 가운데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정말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찬양하며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찬양합시다.